예, 오늘 읽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한 절씩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지금 압송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데 죄목은 없습니다. 죄는 없지만 본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까봐 보호해달라고 상소한다. 그래서 지금 로마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이제 제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그 범선 돛담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잘 불어야 되는데 그만 그 이리저리 하다가 절기를 놓쳐가지고 이제 그 출항을 보통 못하게 되는 겨울철 가까이에 이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못하게 하는 이유는 계절풍이 불어와서 풍랑이 일어와서 이제 그, 그 바람이 일정하게 안 부니까 항해를 하기 어려운 건데 그 날 절기를 어기니까 이제 풍랑이 일어서 이제 사실은 목적대로 못 가고 가까운 데로 가려고 하다가 그만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지금 멜리데 섬까지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멜리데 섬에까지 몰려오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치고 이제 죽어가는데 바울이 사람을 살립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다 산다. 하나님이 나를 다 산다고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날수가 열나흘째가 됐습니다. 15일 가까이 됐기 때문에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랬는데 이 아드리아 바다는 거의 로마 가까운 그 앞바다 그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의 그 발바닥 있는 부분이 그게 아드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이 장화처럼 생겼는데 발꿈치 있는 쪽이가 이제 그 아드리아해인데 거기까지 이제 쫓겨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딘지 모르죠. 어딘지도 모르고 여기 지금 밤에 자정쯤 되어서 뭐 육지 가까이 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깜깜한 밤에 알 수가 없어요. 그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데 그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자로 재보는 거예요. 물을 깊이를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잴 때는 서무길 한 길은 사람이 팔을 쭉 벌렸을 때 양쪽 끝을 말하는데 한 키를 말하는 거죠. 키 한 키가 이 팔하고 길이가 같으니까요. 그럼 몇 길이다 이러면 두 길 물이다. 사람이 빠져 죽을 때 보통 한 길보다 조금 넘는 한 30cm쯤 되는 보다 좀 되는 물에서 가장 많이 빠져 죽는다고 그래요. 아주 깊은 물에는 잘 안 죽는데 이 조금 깊은 물에 빠져 죽는데 그렇게 이제 여기는 지금 20길이 된다.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또 한번 해보니까 5길이 된다. 이 무거운 줄을 떨리면 어, 어, 그러니까 15길 된고 20길 됐던 것이 15길 됐다는 얘기는 배가 이제 지금 육지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니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배가 암초에 걸리면은 이게 그 배가 구멍이 나면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초에 걸릴까 이제 에, 걱정이 되죠.
그래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암초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제 15길이 되면 지금 해변가로 왔으니까 이제 배가 더 들어가면 이제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5길 되면. 그러니까 고물에다 닷을 4개 내립니다. 닷은 이렇게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도로스의 그 마크가 닷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땅 내리면은 이게 땅이 꼽혀가지고 배가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닷인데 닷을 4개 내렸다는 것은 꼼짝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15길 되는 깊이의 물에서 지금 배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날이 새면 밝으면 방향을 알고 섬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뒤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앞으로 나가려면은 뒤쪽에 이제 그 고물에다가 닻을 이렇게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게 깜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판에 나가서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그 뭐 하냐 이러면 지금 닻을 내린다. 이 닻을 이게 닻을 저 앞에 보면 그 기구를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근데 그게 밧줄 감는 기구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공들이 항상 이제 간판에 있죠. 간판에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 밧줄 내린다 이러면서 그 구명 보트를 이제 내려서 도망가려고 15길 정도 되면 멀지 않다고 생각하고 방향도 잡힌다고 생각하고 이 거룻배는 돛이 없는 이제 그런 손으로 짓는 몇 명 못하는 그런 배를 얘기하는데 항상 큰 배에는 이게 달려 있어요. 지난번에 저 바람에 이게 잃어버릴 뻔했는데 겨우 붙잡아가지고 이제 배에다 붙들어 매놨는 그 거룻배를 이제 바다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봤어요? 바울이 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왜 못 봐요? 그게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 전체를 지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압니다. 뭐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해도 늘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장입니다. 사장은 일을 안 하고 있지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이 진도가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떻게 하면 또 일거리가 따오고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맨날 먹고 노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져가고 이러면서 데모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바울은 그거를 신경 써서 쭉 살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쪽으로 가면 살겠다. 해가 이제 비가 어느 정도 왔으니까 그치겠다. 뭐 이런 글을 계속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공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상하니까 가서 보니까 그룹배가 내리고 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백부장한테 얘기하고 백부장이 판단력이 빨리빨리 안 서니까 군인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군인들하고 백부장하고 가서 딱 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만약 나가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공들은 남아 있어야 된다. 어쨌든 노를 저어서 키를 잡고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지. 이 사람들이 가면 우리는 배를 운행 못하기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말릴 수가 없잖아요. 하지 마라 이러면 또 알았다 이러고 또 급하게 뛰어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공들이 가지 못하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길이를 재보고 또 들어보고 또 뭐 이제 닻을 내리고
그리고 그 의논하고 또 이 사공들은 물이 빨리 돌아가니까 또 이 거룻배를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날이 새버린 거예요. 날이 새니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야, 이제는 밥 먹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실은 그 배멀미 하면은 토하는 게 많지 먹을 수가 없어요. 막 지금 흔들면 아무리 배를 타는 사람이라도 다 포기를 하고 살 수 있을까 말까. 큰 파도가 넘어오면 죽을 것 같고 쑥 들어가면 살 것 같고 큰 파도가 올 땐 죽을 것 같고 쑥 내려가면 또 살 것 같고 계속 그런 거를 쉼 없이 하는데 그거를 15일이나 했으니까 이제는 뭐 포기한 거예요. 이제 숨 끊어지면 그만이고 이러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밥을 먹고 기운 차려라. 살 수 있는 것은 먹는 게밖에 없다. 우리가 너무 먹는 데만 애를 쓰니까 살이 찌지만 그 이때 이 비상 상황에서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밥심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일이나 됐는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라고 다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이 밥입니다. 그 사람들은 또띠아라고 하는 것들 먹지만 우리의 밥입니다. 근데 이 밥을 가져다가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믿습니다. 이걸 먹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먹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막 먹는 거예요. 그 기분 좋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먹자. 그리고 이제 대들어서 다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35절에 맞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안심하고 받아 먹으면 살아요.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바람도 안 불고 배도 안 흔들리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먹을 때 됐으면 벌써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는 계속 치는 게 아닙니다. 뭐 3일 치고 치우는 수도 있지만 15, 15일 동안 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14일을 이제 파도 치고는 이제 잠잠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밥 먹은 사람의 수, 우리의 수라고 얘기했는데 이 우리라는 것은 누가가 쓰는 편지인데 누가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누가라는 말은 여기 없어요. 근데 그 누가라는 확신을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먼저 쓰고 사도행전이 나중에 쓰고 그렇게 해서 두 개가 한 짝의 그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276명. 네, 276명인데 뭐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바다에 던져서 고기를 건져 올려서 세는 큰 고기 숫자를 세 가지고 큰 고기만 숫자를 이렇게 골라서 세 보니까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였어요. 네, 153마리.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난 사장님이 볼펜 이름에다가 153이라는 숫자를 써서 대박을 쳤죠. 모나미 볼펜이 아직도 15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공한 게 많습니다.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 옛날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콘스탄티노플인데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승리하리라 이런 말을 듣고 싸워서 이겨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거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요. 항상 배불리 먹고 남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먹고 남은 거 어떻게 했어요? 배 밑에 버리. 다 버렸어요. 이거를 놔두면 나중에 기울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 식량을 다 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곡물을 그 싣고 가는 배기 때문에 이미 곡물은 다 버렸어요. 이제 풍랑 7 시작할 때 15일 전에 아마 버렸는데도 이제 먹을 양식만 비상 양식만 놔뒀는데 그거까지도 이제 다 버렸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먹고 남은 게 얼마나 됐어요? 12강. 12강줄이 됐고요. 칠병이어에서는 7강줄이가 남았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두 개를 경험하면서 꼭 남은 것을 계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먹고 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할 때 나머지를 계산해서 하나님께 그 내가 필요 없는데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버리든지 아니면 그 셈해서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카운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를 잘못해 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이제 폐가 망신하는 그런 대기업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39절 읽어봅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데려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이게 항만이라고 했는데 그 항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항구 만이라고 해요. 만 영어로는 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쑥 들어간 거 반대말이 뭐죠? 튀어나온 거는 뭐라고 그래요? 곧이라고 그래요. 곧. 호미곶 할 때 튀어나온 거. 제주도에는 그거를 고치라고 해요. 섭지고치 이러면 섭지고치 이렇게 실제로 섭지고치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꽃감 할 때 꽃감도 그런 한자입니다. 입구자 두 개에다가 가운데 짝대기 끼운 거 그게 고자인데 양꼬치가 그런 꼬치를 쓰거든요. 근데 발음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거기서 양꼬치 발음이 있었는데. 깸. 아니 그 게임이라는 발음도 쓰는데 거기서는 게임이란 양꼬치를 다른 말로 부르더라고요. 발음이 틀리더라. 그래서 이제 그 만에 딱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려고 이제 배를 조정해서 갑니다. 어떻게 가는지 봅시다. 40절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 닻은 뭐예요? 아까 얘기하는 무거운 그 쇳덩어리 갈고리처럼 생긴 거예요. 그거를 끊어야 돼. 이게 들어 올리면 무겁고 또 그 네 개 다 들어 올리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필요 없으니까 이 배는 어차피 버려야 돼. 다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라가지고 버리고 이제 키는 뭐예요? 방향키. 이게 이제 방향타라 그러죠. 이제 이게 이 비행기에도 키가 있고요. 방향타가 있고요. 이 유체들은 다 그 방향타에 의해서 배가 움직입니다. 앞으로 미는 힘은 추진력은 바람이 있지만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는 키가 움직이는 거. 근데 돛은 뭐예요? 이게 추진력을 내는 돛이잖아요. 천으로 만든 이 천이잖아요. 그것을 천을 달고 방향을 맞추고 키를 잡으면 바람이 어디로 불든지 이 배사공은 그걸 배를 어디로 가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이제 조정을 해서 키를 넣어준다는 것은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좀 될 수 있는 대로 억지로 가지 말고 억지로 가면 배가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를 좀 자유롭게 하면서 바람만 이렇게 잘 잡아서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해안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두 물이 합쳐 흐르는 곳이라는 것은 이 만이 있으면 양쪽에서 물이 쫙 이렇게 밀물과 썰물을 할 때는 물이 양쪽으로 퍼지기 때문에 양쪽으로 퍼지는 물이 딱 만나는 곳에 이제 배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우리 양수리를 양쪽에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을 양수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한문으로 안 쓰고 우리말로 쓰라면 두물머리라고 그래요. 두물머리. 그래서 그 두 물이 딱 부딪히는 곳에 그만 뱃머리가 그냥 덜컹하고 올라가 가지고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암초에 걸리진 않았지만 이 땅 위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 앞에 이물은 꼼짝 못해요. 배 앞에 이물은 꼼짝을 못하고 뒤에 고물은 파도가 와서 치니까 깨져 버린 거예요. 파도가 세게 치니까 배는 자꾸 깨지고 앞에는 고정돼 있고 파도가 계속 치면 그게 계속 오래 놔두면 깨져 버리는 거예요. 배가 이 파도에 계속 흔들려야 되는데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파도를 치면 깨지는 거예요.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예. 걸려서 붙어버렸어요. 걸려서 붙어버리니까 파도를 치니까 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군인들이 자기들이 책임을 딱 생각하니까 걱정되잖아요. 이 죄수들이 틀림없이 도망간다 이거. 그래서 교도소에도 문이 만약에 열리면 사살해도 좋다. 뭐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제 중범죄자들은 나가면 위험하니까 이제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죽이려고 해요.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백부장은 죄수들을 죽여도 좋다 이러면 바로 바울을 죽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죄인으로 가기 때문에 누구를 구분해서 바울 말고 다른 죄수를 죽이라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죄수복을 입은 옷만 보면 무조건 죽이니까 바울이 죽을까봐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백부장이. 그래서 바울은 뭐 이렇게 말씀으로도 살리지만 자기 하나 때문에 그 죄수들이 다 살고 한 사람도 안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은 다 살려도 죄수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죄수로 가기 때문에 그걸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죄수 아니게 그러니까 대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남도 살리고 이러면 안 좋겠나? 그거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 예수님이 본을 보였잖아요. 분명히 내가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고 낮아져서 얼마나 낮아지냐면 억울하게 죽어야 돼. 그렇게 낮아졌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고통을 당하면 기쁘고 어려움을 당하면 복이 오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부활할 수 있는 거지. 죽기 싫어가지고 막 발버둥질 치고 막 그렇게 했을 때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제는 해가 떴으니까 이제 육지의 거리도 알고 다 아니까 이제 파도도 안 치고 하니까 이제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가라. 그리고 다 뛰어내리면 다 됐나? 그러면 이제 갑판 이거 뜯어서 이건 물에 뜰 수 있으니까 이건 들고 가. 이건 물에 못 뜨니까 안 되고 물에 뜰 수 있는 거 들고 가. 이거는 또 물은 당장은 뜨지만 조금만 가면 빨아지니까 좀 이렇게 더 나무 판때기 큰 걸로 가고 가. 그래서 뛰어내려서 그 나무 판때기를 잡고 하나씩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육지로 나갔는데 44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그 남은 사람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된다. 이 널이라고 하면 그 관을 널이라고 옛날에 했어요. 근데 널판이라고 그러면 널 짤 때 쓰는 판이에요. 우리가 판자를 이렇게 보면 저게 널판이다. 이래서 널 짜는 판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이 판자를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그냥 통나무로 갖다가 이렇게 짓고 나무 껍질 가지고 덮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지. 그냥 네모나게 해가지고 짓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살게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공구가 많이 발달하니까 이제 정자 지을 때 이제 멋있게 짓기 시작했지만
그 이 말 어원 자체가 널판은 널 쓸 때 사람을 묻을 때 아주 멋있게 이렇게 관을 짜서 넣었던 게 널판이에요. 그게 널조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말로. 이 원어는 널이라는 말이 없고요. 이 판자떼기 이게 배 만들 때 붙어 있는 나무를 떼가지고 타고 이제 상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 살아나고 그 섬 이름이 멜리데 섬입니다.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나게 되고 그 겨울을 나면서 이제 기적도 보여주고 그래서 대접을 잘 받고 또 병 낫는 병 치료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멜리데 섬은 온 데가 복음화돼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그 예수를 믿는 그런 섬이 됐어요. 복 받는 섬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가는 배도 그 이제 타고 이렇게 가게 됐을 때 필요한 물건도 그 멜리데 섬 추장들이 다 돈을 거둬서 이제 저 물건을 거둬서 이제 대접해서 보냈어요. 그 많은 인구들이 다 그렇게 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 성경 속에 남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왜 읽어야 되느냐? 왜 바울이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바울이 로마행하고 똑같습니다. 인생살이가 마치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가게 되고 가는 과정에는 풍파도 일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결국에는 고생한 사람이 고생 안 한 사람보다 훨씬 상이 크고 기쁨이 많고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따라가면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겁니다. 다 이 말씀 의지하고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